4장 1절로 24절 우리 함께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2면 에베소 4장 1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러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국절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번 주 이렇게 어버이 주간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또 가장 훌륭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지난주 해봤습니다. 저는 그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좋은 부모는 언약을 잘 전달하는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다. 또 가장 훌륭한 부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독일을 한번 가보고요.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독일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마게도니아고 또 유럽의 맹주입니다, 사실은. 제일 큰 나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도 본을 가보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수도 본이 가장 이렇게 번화가, 제일 중요한 번화가에 갔는데요. 아주 건물이 막 정말 네모집이 돼가지고 네모에 큼직큼직한 건물들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겉모습이고요. 그 정말 이 대로변에 사람들이요 막 엉겨가 있어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누워서 그냥요 마약 주사하고 있더라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또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건물들이 전부 다 홍등가요. 너무 놀랐어요. 대부분의 건물이 그랬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리고 그 가이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논문을 쓸 때에 이 논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러면은 논문이 폐사 안 된대요.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또 그런 속에서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미국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와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후대들은 전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1절 우리는 잘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15절 언약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후손의 입에서 여호와의 언약이 이렇게 끊치지 않도록 우리가 뭐 좋은 집을 물려주고 또 좋은 뭐 이렇게 인품을 물려주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영원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시대를 한번 보세요. 시대마다 들어오는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노예 시대가 있었고 성경에 보면은 포로 시대가 있었고 속국 시대가 있었거든요. 이 시대에 언약이 이렇게 전달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도 말라.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포로 시대가 돼가지고 전부 다 국가가 나라가 민족이 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들, 에레미야 인물들이 일어나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모든 이렇게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거루터기만 남아 있으면은 회복될 것이다. 거루터기. 그게 영어로 하면은 렘넌트입니다. 처녀가 잉태되어 처녀가 잉태되어 올 것이다.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포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을 전달한 겁니다. 속국시대가 또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초대교회가 전달한 겁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이런 중요한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봐야 될 부분이 가문의 영적인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상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야. 뭔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단을 쌓으면서 어린 양을 잡으면서 알았습니다. 이거를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창세기 22장 13절, 그리고 이걸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이걸 요셉에게 전달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리고 창세기 37장 11절, 이렇게 해서 전달해 간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 누렸습니다. 계속해서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38장에 보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참 이상한 인물이에요. 아니 야곱 요셉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창세기 38장이 딱 왔다니까요. 이 창세기 38장은 없으면 좋을 뻔했어. 아니 보니까 이게 장녀예요, 다말이. 그러니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얼마나 그렇잖아요. 없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장녀 다말을 장녀로 만들어가 변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씨를 갖다가 이렇게 이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에 가만히 보세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다말을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다니까요. 아니 출애굽할 때 여기 보면은 출애굽할 때 기생 라합이 논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생이라. 전직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과 결혼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이 대통령의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대통령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로가 비참해졌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 이렇게 평생을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걸 기생 라합이 받은 겁니다. 아니 기생 라합은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 게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 출애굽하는 것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은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언약을 전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숨겨두어야 되겠구나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당신들이 들어올 때에 내가 붉은 줄을 탁 내리겠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붉은 줄을 내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붉은 줄을 내리는 언약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 한번 보세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은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기 위해 갖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축복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불렀는데 이 민족이 이 언약 전달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전달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전달했다니까요. 뭘 몰랐냐? 메시아, 구약의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어째서 메시아가 마구간에 오냐 이랬다니까요. 몰랐습니다. 적어도 구름을 타고 다윗처럼 와야 되지 말이요.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다 그랬다니까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새로 짓겠다. 못 깨달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말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아니 어째서 지금 46년 동안 이렇게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을 갖다가 바로 부숴버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그런 미화가 되어버렸고요. 유리방황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요, 지금도 회복 안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은 받아놓으니까요, 전 세계로 가가 있어요. 흩어져 가지고. 그런데 2000년 동안 방황하고요, 아니 민족을 이렇게 이끌고 다시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전을 갖다 오직 이렇게 그냥 교회당처럼 성전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찌된 일이면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뭐가 들어있냐, 이슬람 사원이요, 어마어마한 이슬람 사원이요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원이요, 그냥 사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막 높은 데 있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붕이 어떠냐, 어마어마한 황금색이에요. 그냥 전부 다 금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저주와 재앙 속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아니라 다를까요? 그 쭉 돌아서 가보니까, 차 뒤쪽에 가보니까 다 이렇게 무너지고 벽 조금 남았는데 거기에 그 신성시 하면서 사진도 못 찍게요.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다 무릎 꿇고요, 기도하고 있더라니까요. 성전 회복해달라고.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그 하나 모르는데 이런 일이 난 거예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아직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도 거기에 성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지 순례를 지금도 할 수가 없어요. 늘 싸우고요. 제가 마침 갔을 때도요, 우리 여자분들이요, 그 따발총 들고 다니더라니까요. 그랬어요. 지금도 못 들어가요. 늘 분쟁 지역이에요. 참된 평화가 왔는데도, 평화의 왕이 왔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흑암세를 꺾어버리는 메시아를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귀신 들리가 있는 사람들 고치는 비밀 그리스도를 잘 모릅니다. 그걸 뭐 쫓아내봐야 알죠. 그렇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언약을 전달해야 되느냐, 만물을 어떻게 주님은 움직이시냐, 거기에 잘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답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적어도 20년 동안 전도하면서 한 2,000명 이상을 만나봤습니다. 하나같이 어렵다 그래요. 옛날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90% 정도는 전부 다 어렵다 그래요. 10% 정도는 좋다고 이야기해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90%는 다 어렵다 그래요. 공부 못하겠다 그래요. 40% 정도를 포기해버렸어요.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면은요, 경쟁시대 되니까 금방 우주성처럼 이렇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왜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만약에 내가 전도한다면 골로새서 4장 2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 불신자를 보는 눈이 되는 것이고요, 신자들이 왜 어려움 당하는가를 보는 눈이 되는 것이고요, 왜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불렀는지 아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이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원래 인간, 여기에는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90%는 전부 다 못 사는 거예요. 10%는 그러면 잘 된다는 보장이 있냐? 지금 잘 돼 보이는 것이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맞잖아요. 이 창조 사건을 다 놓쳐버렸어. 이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고. 맞잖아요. 전부 다 이걸 놓쳐버린 거잖아요. 저는 계란만 봐도 너무 놀라워요. 삶을 때 보면은요, 흰 거하고 노란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피가 생겼을까? 정말 먹을 때마다 너무, 닭이 꼭 계란을 낳고 나면 꼬꼬댁하면 울더라고. 저 왜 울까 생겼더만은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명을 낳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생명 낳는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영이 딱 통하도록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불순종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이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따먹지 말아라 이랬으면 될 건데요, 따먹지 마라 아니고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도 말 안 하고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뭐냐? 언약입니다. 약속은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언약은 미안합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하고 딱 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과 사건은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 원죄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이 생각을 자꾸 잡아버린다니까요. 무서운 겁니다. 제가 군에 가가지고요, 군에 가가지고 많이 봤잖아요. 사고 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무속의 자녀들이 이 총기 사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속의 자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진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이걸 해결 못합니다. 어떻게 해결 못하느냐?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사단의 종로로 해요. 그래가지고는 우상숭배해요. 힘드니까. 정신에 문제가 와버려요. 육신에 문제가 옵니다. 이름도 없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름도 없는 질병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죽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이게 전달됩니다. 자,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보낼 때 한번 보세요.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인데 하나님의 직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구약 때 세웠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대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 보내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길을 열어버리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제 문제 해결해버리고, 또 왕 되셔가지고 사단의 건설을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데세냐 십자가에서. 자, 이렇게 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버리면은 자녀가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가고요. 당연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흑암 저주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들어온 염려 두려움을 갖다 꺾어버릴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셨냐? 세계를 정복하도록. 어떻게 하시냐? 주의 천만천사를 파송해가지고 구원받을 후사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심이 아니노.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에게 주의 천사를 이렇게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믿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전부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선행도 합니다. 안 됩니다. 기준이 없었어. 그래서 오직 한 길,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어버렸다. 믿기만 하면은 신분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움직이시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비밀을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한번 간단하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였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요,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에 쭉 되어 있는 대로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그냥 부른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딱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부분이 되면은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아니,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우리가 어떻게 온유해집니까?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게 온유입니다. 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 속에 들어가면 신분을 여기서 이렇게 바꿔버리고 나면은 겸손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리고 온유해집니다. 우리는 하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사랑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미운데 어떻게 또 용납이 되냔 말이야. 안 됩니다. 그런데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았다 이런 분이 있으면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용납하시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안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라. 하나가 되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 사람과 이 지체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세대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니까.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에 다시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안다 이래갖고는 말이 안 되거든요. 헬라를 보면은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에피그노시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위에하고 위에, 저 위에하고 알다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합성화 되어 있는 겁니다. 에피그노시스. 위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깊은 교제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은 제가 압니다. 장로님도 저를 알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저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 뭐 야간대학교, 야간고등학교는 오고 고려대학교는 오고 뭐 다 압니다. 4대 강도 하고 뭐 압니다. 알아요. 지금도 강의를 많이 하러 가시니까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잘 몰라요. 다시 말하면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알아야 된다니까요. 위에와 아래가 사람과 이게 서로 통해야 돼요.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쿵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심쿵이 된대요. 심쿵, 가슴이 쿵 이 말이거든요. 저는 심쿵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영쿵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과 통하는 이게 영쿵, 제가 볼 때 이게 영쿵 이거예요. 영쿵, 오직 하나님. 근데 그렇게 돼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 만물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중심으로 움직이냐, 언약 잡은 자를 가지고 중심 움직입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자를 통해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뭐냐, 은쿵, 이렇게 되면 은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쿵이고, 이렇게 되면 은쿵이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쿵, 은쿵 되시기 바랍니다. 아는 거는 뭐냐, 은쿵이 돼야 돼. 이렇게. 이게 13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초대교회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언약 전달을 가지고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무슨 언약을 가졌냐? 갈보리 산의 언약을 가진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자, 이 언약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갈보리 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피 흘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그 전에 제자들이 전부 다 그걸 노래 불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되면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자, 그게 안 되니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뭐냐,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복신앙 아시잖아요. 다 이룬 그 안에서 딱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해결만 보려고 하거든요. 기도하면 어렵습니다. 그거 응답 안 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여러분, 그건 초보자의 신앙입니다. 정말 여러분 수준 높은 신앙은 뭐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근본 문제, 인생의 문제, 내 미래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감람산에서 다 이룬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션을 딱 받은 겁니다. 이게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이 미션 안에 뭐가 들어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완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진다 이 말이 아니고,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고 의인이라 했거든요. 노아 보고 의인이라 했습니다.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의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기만 하면은 의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의 본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때의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어째서 당신을 보냐 이랬거든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 그리스도는 충분하시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왜냐? 만물을 움직이시니까. 골로새서 3장 11절에도 만물을 움직이시니까. 만물 가운데 서서니까. 에베소 4장에도 보니까 6절에도 만물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 머리카락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괜히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 현장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물을 움직인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내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미션입니다.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4절에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문을 다 열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이 정복됐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명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1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응쿵이 될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우린 전부 다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거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직분을 주신 거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도록. 그런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은 우리에게 준 직분이 봉사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다. 껍데기라니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잖아요. 14절에 보니까 오늘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세요. 불신자도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신자가 여기에서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다 놓치고 있구나. 보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오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전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부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왜냐?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의 그걸 떠나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이겠냔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아담 하와가 처음에 살인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죽었는데요. 맞잖아요. 사람이 왜 저러? 여러분 그 생각도 버리라니까요. 똑같습니다. 모욕탕 가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전부 다 몸에 배만 쑥쑥 넣어가지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자꾸 속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끝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생명이 떠나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야. 우리는 일을 할 때에 결국은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냐 말이에요. 내가 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는 겁니다. 생명 가지고 똑같은 액션을 취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언약 전달자로 여러분 서셨다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대로 여러분 영적 축복을 딱 누리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는 말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태양이 뜹니다. 누구 때문에 뜨겠습니까? 전도자 여러분 때문에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그렇게 하는 게 진짜 멋있어요. 아니, 요즘 뭐 이렇게 예뻐졌습니다 하면은 원래부터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잖아요. 원래부터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잠시 떠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돼가지고 그 보좌의 축복이 다 회복되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도 나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딱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현장이면 다 정복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6절에 기도 한번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거 이겁니다.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간단합니다. 내게 있는 것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뭡니까? 되어집니다.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한 것 쫙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말이에요. 집에 있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전에 있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부활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안 되면 안 되는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단번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이곳에서 이렇게 옮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정인이다. 이거 모르고 이 십자가를 차에 이렇게 딱 걸고 다니는 거는 그거는 나쁜 사람입니다. 맞죠? 그럼 부족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런 걸 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성경 전체 구약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전부 다 아닌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이거 뭐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90%에서 10%의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열심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열심을 한다 됩니까?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열심히 한다 됩니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저주와 짝을 가져오는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10%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후대들은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계획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뭐 좋은 대접을 받는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야 되겠는지 그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브라함입니다. 당신이 다말입니다. 좀 그렇나요? 당신이 라합입니다. 기생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생 아니니까. 족벌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간에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전달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